아멘. 제목을 따라합니다.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구분을 해보자면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이고 신약은 성자 예수님의 시대이고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는 교회의 시대로서 성령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성령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누구신지 직접 소개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성령님은 누구신가?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우리 곁에 계시면서 도와주시는 보혜사이시다. 16절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 보혜사라는 말이 나오죠. 보혜사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파라클레토스. 이것은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 파라는 곁에, 옆에 이런 뜻이고 클레토스는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자, 두 단어를 합하면 곁으로 불러서 도움을 주는 분. 다시 말하면 곁에 계시면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곁에 계시면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비유가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보혜사는 간병인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며칠 전에 이 집에서 커피를 마시려고 커피를 타가지고 의자에 앉는데 의자가 밀리는 바람에 그냥 꽈당했어요. 그랬더니 뚝 소리가 나더니 고관절이 부러진 겁니다. 이 고관절이 나가니까요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도 못했다고 해서 식사를 주문해 드렸는데 나가서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식당도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앉을 때 의자를 꼭 짚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119 불러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수술을 급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치료가 잘 됐는데 간병인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옆에서 도와줘야 하거든요. 화장실도 혼자 갈 수 없고 뭣도 혼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간병인을 썼는데 간병인이 24시간 거기서 같이 자고 같이 옆에 있으면서 이 어머니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이 보혜사라는 것은 이 간병인과 같은 것이다. 24시간 곁에 계시면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그게 바로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의 성령님을 옆에 계시면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소개를 하시면서 보혜사라고 하시는데 특이한 것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을 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 맥락을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상황과 배경이 이게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상황은 이제 예수님이 곧 원수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기 직전의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긴 고별 설교를 하셨는데 고별 설교를 하시는 중에 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러 차례 강조를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이보다 더 절박할 수 없는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기억이 납니다.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연세가 되어서 은퇴할 때가 되니까 이제 은퇴 언제 하겠다고 선포를 하잖아요. 이제 은퇴가 2년 남았다. 은퇴가 1년 남았다. 그럴 때마다 교회 안에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불안과 염려가 생겨났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그럴 것이 이분이 워낙 세계적인 종이었기 때문에 큰 교회, 정말 세계 최대 교회를 이끄는 담임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조 목사님이 은퇴하면 과연 이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성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목사님이 은퇴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정말 은퇴하시는 건가? 그러면 이 교회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들이 이 성도들 마음 가운데 이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인간 지도자로서 존경을 받고 목회를 통해서 큰 영향력을 끼쳤던 담임 목사님 한 분이 떠나신다는 말에 모든 성도들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이 되었다면 지금 제자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제자들은 지난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같이 음식을 먹고 같이 길을 걸으며 같이 사역을 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때로는 주님에게 크게 꾸지람을 받으면서 지냈었죠. 우리는요, 예수님과 성령님을 육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만났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심정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육으로 만난 거 아닙니까? 진짜 옆에 계신 분으로서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떠나신다는 말에 이 제자들이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거거든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는데 그는 보혜사인데 어떤 보혜사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죠. 그 모든 제자들에게 주님이 안심시켜 주시는 것이 이제 너희들이 만나게 될 이 성령님은 나랑 똑같이 육신을 입고 만난 나랑 똑같이 너희들 곁에 계시면서 너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체를 가진 인격을 가진 정말 대화하고 대면하고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잘못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성령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옆에 계시는 보혜사인데 이 보수교단이라든가 보수교회에서는 이 성령님을 그림자 취급한 거 아닙니까? 인격자로 우리 곁에 와 계시는데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님을 인정도 하지 아니하고 언급도 하지 아니하고 이 성령님을 그림자 취급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다 같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을 그죠? 인정도 않고 그림자 취급하고 말도 안 걸어주고 상대도 안 해주면 이건 아주 나쁜 짓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범하는 죄가 뭡니까? 성령님을 그림자 취급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이고 두 번째 보혜사가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인데 인격자로 예수님처럼 우리 곁에 와 계시는데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 오셨는데 그분을 그림자 취급하고 인정도 하지 않냐고 그분을 의지하지도 않고 세워주지도 않는다면 이거는 성령님의 인격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여러분, 모든 인격자는 공통점이 있는데 인정받기를 원해요. 칭찬받기를 원하고 세워주기를 원하는 게 인격체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관계가 요즘에 좀 대면하고 좀 어려움이 있고 막 이혼하고 싶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만 여러분 고쳐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에 대해서 지적을 줄이고 한번 칭찬해 보시라고요. 아내에 대해서 당신은 이게 문제야 이렇게 지적질을 그만하시고 한번 칭찬을 해보시라고요. 인정을 해보시라고요. 인간은요, 지적받아서 고쳐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을 때 그때 고래도 춤을 춘다고 하지 않습니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 사람이 뭔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격체는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자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인정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세움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분을 그림자 취급하지 말고 그분을 인정해 드리시고 의논하시고 그분을 세워드리는 그런 일을 자꾸 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하면 떠오르는 트레이드 마크가 있잖아요. 조영기 목사님이 항상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그분은 한평생 성령님을 옆에 계신 인격자로서 항상 인정해드렸고 의지해드렸고 모셔드렸고 함께 의지하고 역사했던 것입니다. 그분이 왜 평생 이런 고백을 사용했겠습니까? 한국교회 안에서 누구보다도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성령님이 인격자라는 걸 제일 먼저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항상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성령님 같이 갑시다, 성령님 레츠고, 성령님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모시고 나갔더니 정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서 세계 최대 교회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님은 인격자세요. 그리고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오신 보혜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그림자처럼 대하지 마시고 무시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내 곁에 내 속에 항상 인격자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환영하시고 모셔드리고 의지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해요. 우리가 기도를 주님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그게 1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나온 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옥 같은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간청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9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간청기도,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 간청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 11절 12절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13절에서 하십니다. 다 같이 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성경이 뭘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취직이 안 돼가지고 막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거, 그래서 이 기도가 응답되어서 취직이 되는 거, 이거 참으로 좋은 일이죠. 어떤 분은 암에 걸렸는데 이 암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그래서 이 암이 치료를 받는 거, 이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을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구하는 게 제일 좋은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성령님은 문제 하나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거든요.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내가 의지할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뭔가 하면 요즘 성도들은 성령님을 구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성령님을 사모하지도 않아요.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는 걸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성령보다는 돈을 원해요. 성령보다는 건강을 원해요. 성령보다는 자식이 잘 되는 걸 원해요. 성령보다는 교회에서 내가 인정받는 걸 더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들 가운데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인간이 해낼 수 없는 엄청난 역사들을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김상호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만은 가지 마라. 이 장로님은 충청도 깊은 두메산골에서 태어나서 21살에 장가를 갔는데 이 글자를 모르는 일자 무식이에요. 그리고 예수는 절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가족 중에 형제 자매 중에 5명이 무당이거든요. 그리고 그 동네는 교회가 없어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2시간 떨어진 다른 동네 교회에서 자기 동네로 와가지고 예수님을 복음을 전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김상호 장로님은 예수 믿기 전에요, 이 술과 노름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이 젊은 날에 그렇게 탕진하고 지내며 살았습니다. 얼마나 노름을 심하게 했냐면 이 검지손가락 있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 도끼로 자기가 이 검지손가락을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붕대를 칭칭 감고는 그 다음날 또다시 노름판에 갔어요. 그 정도로 노름을 좋아하고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이번에 깨달은 것은 그것은 귀신의 역사였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살던 분이 어느 날 술을 먹고 방 한쪽 구석에 쓰러져 자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귓가에 예수 믿어라,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소리가 이 귀에서 왱왱왱 울려가지고 떠나질 않는 거예요.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을 찾아갔더니만 그 무당이 하는 말, 너는 교회 가서 기도받기 전에는 해결이 안 된다고 했어요. 이 무당이 참 용한 무당이었나 봐요. 제대로 알려주었죠. 그래가지고 이번에 2시간을 걸어가서 그 교회에 찾아가서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면서 귀에 왱왱왱 하던 그 소리가 없어지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변화되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그때부터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1년 만에 자기 자식이 7남매를 두었는데 6남매가 죽어버려요. 1년 만에 7형제 자매 중에 6남매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나는 욥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욥은 10자녀 10남매가 죽었는데 자기는 6남매가 1년 만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아들이 하나 남아 있는데 그 아들이 나중에 주의 종이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중에 5남매를 또 주셨어요. 진짜 욥이에요. 그죠? 6남매가 죽고 그 다음에 5남매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풍파를 겪고도 이 장로님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고 이게 은혜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다리만 조금 삐어도 교회를 시험 들어서 안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사업이 쫄딱 망했는데도 더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택한 사람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진짜 복이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이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나중에 천국에 가보면 알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그런데 이분이 무덤가에 가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크니까요, 이 영성도 깊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 무덤가에서 정말 생명을 걸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소원이 생겼습니다. 우리 동네에 교회를 세워야겠다는 마음에 불같은 소원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6명의 자녀가 1년 만에 죽었다는 소문이 동네에 쫙 퍼지 아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만 보면 다 도망 다니는 거예요. 재수 없다고. 혹시 예수신 자기한테 옮겨올까 봐 이 사람만 보면 다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동네에서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무덤가에서 기도만 하는데 땅이 있어야 또 교회를 짓지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셨는지 그 다음날 믿지 않는 일가 친척이 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이제 교회를 건축하려고 이제 대들보를 쓸 나무를 인부를 사가지고 산에 가서 좋은 나무를 베어다가 대들보로 쓰려고 두었는데 그것도 자기 이웃집에서 그 대들보를 훔쳐다가 또 써버렸네. 그래서 찾아가서 그걸 내놓으라고 했더니 시치미를 딱 잡아떼면서 딱 잡아떼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드려진 나무다. 교회 건축을 하려고 대들보로 쓰려고 내가 깎아놨는데 네가 그것을 가져다 쓰면 큰일 난다. 그랬지만 시치미를 딱 떼고 욕을 하면서 쫓아냈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돌아가서 기도만 하는 겁니다. 내내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한 보름쯤 지났는데 그 대들보를 갖다 쓴 그 집에 새끼밴 암소가 있었는데 이 갑자기 소가 미쳤는지 외양간에서 나오더니 자기 집에 있는 곡식을 담아놓은 항아리를 깨가지고 2 항아리를 깨서 그 곡식을 이 소가 다 먹어버리더니 배가 남산만해져가지고 배가 터져서 이 소가 죽어버렸어요. 소가 죽고 나니까 이 사람이 김상호 장로님 댁에 찾아와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네가 맨날 무덤가에 가서 우리 소 죽으라고 기도했지? 그래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억지 소리를 하고 포악질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날 그 집에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낫을 손에 들고 찾아왔어요. 죽여버리겠다고. 우리 형님 소 죽였다고. 그런데 김상호 장로님이 하나도 무섭지가 않더래요. 마당에 딱 버텼는데 갑자기 불이 확 임하더니 막 마음이 담대해지더라는 거예요. 몸이 찌릿찌릿하더니 불이 확 임했어요.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주여 그랬어요. 그때 이 사람이 덜덜덜 떨면서 나가 떨어져 버렸어요. 나가 떨어져 입에 거품을 물면서 기어가지고 집까지 돌아갔어요. 그러더니 시름시름 앓더니 이 사람이 또 죽어버렸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사랑으로 용서해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 장례식에 3일 동안 가 있으면서 곁에서 지켜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식구가 다 예수를 믿었고요. 그리고는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예수신이 이겼다. 여러분, 이 장로님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 10년이 지나도 그 동네는 교회가 들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1년 만에 6남매가 죽어버렸으니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도망다니고 재수 없다고 하던 사람이 교회를 그 동네에 세우겠다면 어느 사람이 그것을 허락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니까 교회가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고 이런 역사가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